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었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집중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주했던 마음, 초조했던 마음, 또 인내하지 못했던 마음, 또 많은 곳에 분산되었던 내 마음, 헛된 곳에 두었던 내 마음들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생명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소망 되시는 주님, 내 힘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 힘이 되신 주님을 제 앞에 가로막은 인생의 고난의 무게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시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인정합니다. 이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예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
주고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하신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십니다.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날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늘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내 영이 내 마음이 온 육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주님은 나의 영혼 내 반석. 내 반석 내 소망 나의 주. 어둠 속에서
주 바라보리. 예수만 내 소망.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리. 환난 가운데 주가 승리 주시었네. 담대하라 정죄 함 없네. 죽음 이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사랑 우리를 이기게 하시네. 어둠 속에서 내 주님은 어둠 속에서 주 찬양하리. 그분은 주 빛 되시네. 고난 가운데 주 경배하리. 그분은 치료자. 아멘. 주님 폭풍 속에서 주 바라보리. 예수님 내 피난처. 절망 가운데 주 바라보리. 예수만 내 소망.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따라갑니다. 따라가리. 환난 가운데 주가 승리 주시었네. 담대하라 정죄 함 없네. 죽음 이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사랑 우리를 이기게 하시네. 길과 진리요 소망 되신 주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리. 환난 가운데 주가 승리 주시었네. 담대하라 정죄 함 없네. 죽음 이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사랑 우리를 이기게 하시네.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돌보시는, 우리 삶 돌보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다 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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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보게 하시고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더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로 그리고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펙터 다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전사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5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의 상황 가운데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다들 아시죠? 어떤 게임이냐면요,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 혹시 다들 해보셨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고, 적어도 그 게임을 한 번 정도는 구경이라도 했을 겁니다. 이 몸으로 말해요가 되게 재밌고 웃겨요, 그죠? 웃기고 한데 이 게임의 웃음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이 게임의 웃음 포인트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웃긴 제스처, 거기에서 이제 재미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명료하게 그것을 설명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설명을 봐도 우리가 잘 몰라요. 뭔지를 모릅니다. 첫 번째 주자는 당연히 앞에서 알려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서는 가르쳐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전달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달하는 두 번째 주자부터는 알려주는 사람, 그 다음 사람, 첫 번째 사람이겠구나. 그 사람부터는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을 가지고 유추해서 그것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설명이 너무 명쾌하고 잘 되면은 당연히 이게 설명이 잘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언제죠? 이게 이제 이 설명이 안 될 때예요. 그러면 이거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앞사람이 한 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전달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첨가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첨가해서도 안 되고 순서를 뒤바꿔도 안 됩니다. 오직 처음에 가르쳐준 사람이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전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첨가해서 순서나 행동을 바꾸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산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 그것을 전달하게 되면은요, 아마 어쩌면은요, 언젠가는 그것이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은 게임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목에 도대체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온 거예요. 도대체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오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고 힘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있고,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고, 이게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실까요? 창세기 42장은 이제 요셉이 드디어 모든 환란을 이겨내고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41장에서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가 요셉의 그 해석을 듣고 너무 놀랐고 칭찬을 하면서 이제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7년이라고 하는 풍년이 오고, 그리고 7년 뒤에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애굽은 흉년이 똑같이 들었죠. 그러나 곡식을 잘 비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4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는요, 어느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인데, 요셉에게는요, 어땠을까요? 이 요셉은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제는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신분이 상승이 되고요,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자녀도 낳고, 결혼하고 자녀도 낳으면서 여태까지 아픔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치유를 받고 잘 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포함해서 모든 세상에 기근이 왔지만 요셉의 삶에 있어서는 이제는 조금은 평탄한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 보게 되면은요, 요셉의 얼마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41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결혼한 이후에 자녀를 2명을 출산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내 고난이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그리고 내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흉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은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세상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의 꿈과 같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애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나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온 세상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흉년이 있었는데 단 한 군데 애굽에만 흉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는 흉년이 안 일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흉년이 있었죠.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똑같이 임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보냅니다. 야곱이 들어보니까 가나안에는 쌀이 없는데, 곡식이 없는데 애굽 땅에 보니까 거기엔 곡식이 많고 사람들이 거기에 곡식을 구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가가지고 곡식을 좀 가지고 와라. 거기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너희들이 좀 갔다 와야겠다. 너희들은 이 상황이 보이지 않냐? 왜 니네들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 라고 하면서 아빠 야곱은 형들을 10명의 위에 있는 그 자녀들을 보냅니다. 보내고 있는데 이 형들이 약간 좀 분위기가 보니까 가기 싫은 것 같아요. 가기 싫은 것 같고, 그런데 야곱도 약간의 그 주저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이 10명을 보내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못 데리고 가. 너네가 갔다 와야 돼. 근데 베냐민은 데려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심각한 문제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죠?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또 잃어버릴까봐 아마 노심초사하고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당한 것처럼 베냐민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야곱의 트라우마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떠나가지고 이야기 들은 대로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총리 대신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총리 대신 앞에 딱 서가지고서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제 곡식을 구하려고 하는 타임이 찰나가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봅니다. 형들을 본 요셉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아무래도 복장도 달라지고 머리 스타일도 달라지고 외관도 조금 더 늙었고 이제는 30이 훌쩍 넘어버린 요셉이기 때문에 아마 형들이 구분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꿈을 기억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 꿈을 기억했는데 그 앞부분에 또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행위를 하고 있죠? 절하며 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첫 번째 꿈,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거다라는 그 꿈이 아마 오버랩이 내 생각이 났겠죠. 형들을 보고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꿈이 떠올랐겠죠. 꿈이 떠오르면서 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거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아픔이었을 겁니다. 속상함과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분노를 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감정을 다스리고 있을 때 야곱의 10명의 자녀들은요, 곡식을 구할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뭐냐면요, 형들을 요셉이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너네가 스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곡식을 구하러 온 것밖에 없는데 곡식을 구하러 온 자신들에게 애굽의 총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요셉은 대놓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스파이야. 우리 땅을 틈타서 엿보러 온 스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오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스파이로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뭐가 될까요? 죽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죽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법을 통해서 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증명되기 전까지는 다 무죄입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의 법은요,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일단 너가 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일단 죄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들은 스파이야 라고 딱 하는 순간 이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무조건 주장해서 입증해야 돼요. 입증을 못하는 순간 이들은 스파이로 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위협이 온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잘못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요셉은 거기에 계속해서 추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추궁을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넨 스파이야, 스파이야, 스파이야. 야곱의 자녀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고 우리는 전부 다 한 형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스파이야. 그랬더니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10명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곡식을 사러 온 겁니다 라고 한 번 더 자신들을 어필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요셉은 거기서 또 한 번 추궁을 합니다. 너네들은 스파이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형제들은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10명의 형제들이고 우리는 실제로 10명이 아니라 12명입니다. 12명인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하고 있고 한 명은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가족사를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자신들의 가족사를 점점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한 명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명 요셉,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항상 아킬레스건과 같은 아픈 상처였을 겁니다. 목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요셉을 끄집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요셉이 한 번 더 그 한 명은 왜 잃어버렸냐라고 추궁을 하면 이들은 아마 당황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겁니다. 점점점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것을 이야기하고 또 대답하지만 대답을 하면 할수록 어디로 갈까요? 고난 가운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상황들은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열심히 지금 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린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2월이 지나면은 2월 달이 그때가 가장 핫하다라고 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였던 것 같아요. 캠프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3월 달에 되면은 괜찮아지겠지. 그럼 3월 달에는 우리의 또 이제 30일범 확진자분 한 분을 통해서 또 확산이 또 빡 퍼지고 그것이 좀 잠잠해지려고 하니 이제는 그것과 맞물려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3월달, 4월달, 5월달 좀 잠잠해지면서 6월달이 들어오고 이제는 좀 괜찮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되죠? 교회들이 또 헛발질을 하기 시작하죠. 교회들이 헛발질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방역의 끈을 고삐를 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우리가 이런 직면한 현실들을 생각하면은요, 낙심이 되고 힘이 쭉쭉 빠지게 됩니다. 정말 힘이 쭉쭉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코인 노래방 통해가지고 또 막 확산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노래방과 같은 곳은 고위험 시설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2단계만 발효가 돼도
무조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오늘자 머니투데이 기사에 보면은 문자가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거기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제 사장님의 이제 하소연이었어요. 근데 이 문자가 어떤 문자가 캡처가 돼서 올라왔냐면은요, 그 상가 건물의 건물주 분에게 이제 보내는 문자였던 거예요. 문자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또 문 닫습니다. 진짜 클럽에서 터져도 저희가 닫아야 하고, 교회에서 터져도 저희가 닫아야 하고, 진짜 버티는 게 맞는 건지 눈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장님이거든요. 40대 초반, 30대 후반의 젊은 사장님입니다. 클럽에서 터져도 코인 노래방은 문을 닫아야 되고요. PC방에서 터져도 코인 노래방은 문을 닫아야 되고요. 교회에서 터지면 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체육시설에서 터져도 또 문을 닫아야 하고요. 그러니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피말라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마음이겠죠. 조금 될만 하면 어딘 가서 헛발질을 한 방씩 팡팡팡 하니까 다시 문을 닫아야 되고, 일어나려고 하면 누군가가 또다시 짓눌러버리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대요. 요새 나온 신조어인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돌밥이랍니다. 돌밥이 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겠죠? 돌밥이 뭐냐면요, 어머님들이 하는 얘기래요. 예,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밥 차리고, 아침 먹고 돌아섰더니 점심이고, 점심 먹고 돌아섰더니 저녁이고. 참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집에 있다 보면은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이고, 점심 먹고 좀 지나고 나면 저녁 먹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참 어려워요. 야곱의 자녀들이 곡식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갔는데 자기들을 스파이로 몰아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는 어떨까요? 만만치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점점 힘이 빠집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딘가서의 한 방의 헛발질이 우리를 또다시 힘들게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1학기 때는 아이들이 그래도 하루는 학교를 갔거든요. 이번 학기는 하루도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에 있는 게 전쟁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이들의 학습을 지켜봐 줘야 되고, 컴퓨터나 줌과 같은 시스템이 안 되면 또 그걸 해줘야 되고, 아이들의 또 학습을 잘 진행되는지 체크해야 되고, 아이들이 잘 못하면은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그럼 그걸 또 응대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은 한숨만 납니다. 언제 끝날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야곱의 10 자녀들처럼 변명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우리에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우리의 삶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0명의 형제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황에 그냥 가만히 둔 게 아니라 예비해 두신 요셉을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 어려운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근은 전 세계적으로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 어디만요? 애굽에만 기근의 영향이 적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그 구렁텅이 속에서 요셉의 그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면서 힘겹게 살아왔지만 그 안에서도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애굽에 식량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애굽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풍년의 기간 곡식을 잘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풍년을 맞이했을 때 더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 그래서 형통케 하는 자였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있는 그곳은 전부 어떻게 됐죠? 형통하게 됐다는 겁니다. 39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집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돼서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은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렸죠. 그러나 안 좋은 일 때문에 당연히 보디발의 이제 지하 감옥에 요셉은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갇힌 지하 감옥에서도 또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계속해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진 거예요. 그저 상인의 노예로 팔려간 상태였는데 아주 존귀한 자녀로 있다가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러나 거기에서 감옥으로 내려가게 되고 점점 안 좋은 상태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형통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그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요셉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있는 곳에 전부 다 형통하게 됐습니다.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물질이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형통한 복을 통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은 누가 주니까요?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상황은 악화됐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된다고 해도 노예는 계속 노예예요. 간수장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 옥에 있는 일들을 다 맡아서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요셉의 신분은 죄인이에요.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라고요.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복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면에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 한 명을 통해 가지고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요셉 한 명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부 다가 하나님 품 안에서 형통의 복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만백성이 너희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고요.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요셉을 통해서 만백성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들을 딱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마음은, 야, 이거는 정말 환장할 일이죠. 미치고 팔딱질 노릇이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셉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더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10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야곱의 가정이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나아져 치유를 받아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악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모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우상의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똑같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버렸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마음에 찔림과 같이 목에 가시와 같이 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바라본 요셉, 그리고 그 관점으로 형들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 요셉은
형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가족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스파이야. 너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너네들의 진실됨을 증명해봐. 근데 그 증명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막내를 데려와라. 요셉이 이 대목에서 이 형들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맹세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축복도 있지만 그것이 안 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저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는요, 저주라고 할 만한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의 생명을 두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증명해내야 돼. 증명해내야 돼. 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막내를 데리고 와. 그러면 된다. 라고 하고서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의 이 10자녀들은요,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순간에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과 상처와 잘못한 게 뭔지 떠오릅니다. 42장 21절 말씀입니다. 42장 2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아우가 애걸을 하면서, 탄식하면서 애걸하면서 살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외면했는데, 그 고통이 지금 우리가 똑같이 받고 있다.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요셉이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의 삶에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고, 그들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뭐였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요. 요셉이 요구한 바는요, 증명하라고 하면서 요구한 바는 딱 하나였어요. 막내를 데리고 와. 그러면은 내가 믿을게. 이거예요. 다른 어떤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딱 하나, 베냐민을 데려와. 너희가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잃어버리고 막내가 지금 아버지하고 있다며. 그러면 그 막내를 데리고 와.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 데리고 와. 라고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10자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다? 막내를 데려오는 것이 사는 것이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요셉의 10형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다면은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봐야죠. 나의 손길이 닿고 나의 관심이 가는 그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고 임재를 못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기근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켰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두 어렵고 모두 힘들어요. 다들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다들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 내 개인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요, 우리는 상가 월세를 못 내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6개월째 상가 월세를 못 내서 몇 천씩 밀려있고 그러지 않고요.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몇 천씩 대출을 받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 안에 조그맣게 조금은 많은 분량으로 우리의 아픔이 존재해요. 없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그 손길을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야곱의 10형제들에게 야곱의 10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진실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이해하려고 진실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요? 친밀한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올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야곱의 10명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똑같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진실되게 가자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요셉을 통해서 살 길을 알려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갈 길을 보이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건 딱 하나, 나랑 같이 함께 살자라는 겁니다. 그 손을 잡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노력입니다. 그 손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손에 잡혀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손을 꽉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손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명예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물질이건, 세상이 얘기하는 정치건 뭐건 권세가 아니라 설령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꽉 잡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스텝, 그것은 바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우상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야곱의 10자녀들은 어떻게 자기 힘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변명도 했잖아요. 상황 계속 안 좋아졌잖아요. 요셉도 노력했잖아요.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처음으로 자신을 어필했단 말이에요. 자신을 어필하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발버둥 쳤다고요.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언제요? 하나님이 요셉을 끄집어 내셨을 때, 그때 노력한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의 첫 번째 그 웅덩이에 빠져들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오늘 보면 42장 21절에 형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 그래요? 아우가 애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다 외면했다. 그러나 37장에는 요셉이 그 노력한 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39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해도 우리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임재 안에 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바로 그 타이밍에 내가 먼저 찾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전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카타콤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안타까웠죠. 그 카타콤에 지내는 시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밖에 나와서 살 수가 없었어요. 어둠에 적응해 살고 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빛을 보는 순간 실명해버리거든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물들같이, 박쥐들같이 어두운 그 동굴 안에서만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카타콤에 로마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부모들의 생명을 구한 것은
바로 그 어둠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부모들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아멘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켜서 야곱과 그 형제들,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준비시켜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의지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인지, 그 순간의 기준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환경이 회복되고 옆에 사람에게 전이 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삶이 회복이 돼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큰 길을 만드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주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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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는 결내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My God, that is who you are. 약속을 이루시는 주, light in darkness, 해주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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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자리에서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아버지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행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하고 계시고 결코 멈추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